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. 어떤 말씀입니까?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.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, 이렇게 그 말씀 그대로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.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다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,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의 모습과 여러 또 죄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. 나라의 주권도 잃어버리고 또 나라의 모든 장인들, 또 아주 또 젊은이들, 또 유력자들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. 이때 백성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까지 이제 하고 이제 말았습니다. 그 내용이 이제 2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.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. 이것이 이제 당시 백성들의 그 마음의 이 상태입니다. 백성들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. 이 말은 내 사정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신다, 이런 뜻입니다.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피곤한데 왜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돌봐주시지 않는가? 왜 나의 형편 이 상황에 왜 가만히 계시는가? 이렇게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들은 내 길이 또 숨겨졌다. 내 인생의 그 앞길이 캄캄하다, 희망이 없다, 이렇게 다 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. 또한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. 그러면 이 송사라는 단어는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.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 억울함이 이 재판에서도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? 나를 괴롭히고 압제하는 그 사람들, 좀 법의 심판을 받기에 좀 하고 싶은데 전혀 재판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? 한마디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, 이렇게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도 육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힘들고 피곤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느껴본 적은 없으십니까?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? 왜 내가 교회를 나오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섬기는데도 왜 나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어려움이 지속되는가? 이럴 때 우리도 이 원망의 마음이 사실 들 수 있습니다. 한마디로 왜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왜 알아주시지 않습니까?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나의 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 보면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. 이사야가 이런 시대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좀 증거하고 있습니다. 너는 알지 못했느냐, 듣지 못했느냐, 왜 너는 이 상황만 보고 판단하느냐,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모르느냐.
백성들은 이 출애굽의 역사,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또 구출하시고 또 수많은 그런 강대국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들 꺾으시고 백성들을 보호해주신 그 은혜를 한마디 하나님의 역사를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호소하면서도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?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.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, 그것은 처음과 끝이 같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.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는데 그 능력을 지금도 동일하게 갖고 계신다. 이런 뜻입니다.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 동행하시고 기적을 베푼 하나님,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.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그냥 계속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. 또 하나님은 피곤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했습니다. 인간은 피곤해 지치게 되지만 하나님은 인간처럼 사람처럼 피곤한 분이 아니시다. 그리고 사람은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또 영양제를 좀 맞아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 영원히 지치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시는 능력의 아버지. 또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. 이 곤비하다는 말은 힘을 과도하게 써서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. 저 이제 과부하나 번아웃 상태를 이제 말합니다. 하나님은 능력을 많이 행사해도 지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후회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. 하나님은 지혜자요 또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. 몸이 너무 또 힘들고 또 고단할 때도 있습니다. 또 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한계를 또 느끼고 내가 왜 이렇게 좀 무능한가 또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. 여러분 근데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이제 바랍니다. 본문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했습니다. 여기서 이 피곤하됐을 때 이 피곤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극심한 그런 극심하게 지쳐있는 상태를 말합니다. 그러니까 손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아주 그 힘든 이 상황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.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여기서 능력을 주시며 이 주시며라는 이 단어는 그냥 동사 주다의 이런 능동분사 이 형태의 어미로 나왔는데 이것은 한 번만 주시지 않고 계속 회복할 때까지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. 또한 이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라니. 그래서 무능이라는 단어는 내가 지식이 좀 모자라서 좀 부족해서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인내심이 부족하고 뭔가 내 안에 내적인 힘이 부족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내적인 힘을 다시 강화시켜 주셔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. 그래도 뭔가 이 마음이 피곤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.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. 내가 능력을 주시는 힘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입니다. 사람은 영과 육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영의 힘을 얻으면 여러분이 육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.
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칠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본문이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게 했습니다. 여러분 이 아이들을 보게 되면 하루 종일 이렇게 뛰어놀다가도 그 다음날 또 뛰어다니지 않습니까? 아이들은 좀 에너지가 넘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아이들도 지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. 또한 이 장정이라는 이 단어는요, 장정은 특별히 선발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. 아주 힘이 있는 아주 정예 부대 그 대원들 이런 뜻입니다. 이 특수 부대 대원들 이런 장정도 여러분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지치고 우리가 또 고단한 삶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. 본문 이 31절을 다시 보게 되면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?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,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. 누구에게 이 은혜가 오게 됩니까? 바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. 이 앙망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에라는 이 단어인데 하나로 묶어서 집중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. 그냥 하나님을 우러러 경외합니다,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이 자세입니다. 여러분 이 돋보기가 있는데 태양의 빛을 하나로 모아서 여러분 종이에 이 돋보기에 태양의 빛을 초점 맞추면 타지 않겠습니까? 하나님께 그 마음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. 이것이 앙망하다 이런 뜻입니다. 시편 25편 5절 말씀에 다윗이 내가 종일 주를 앙망하며 바라나이다 라고 했습니다. 나는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. 앙망하다 이 말 속에 내가 너를 돕기 위해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. 육신이 쇠약하고 피곤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좀 더 집중하고 맞추시길 바랍니다. 힘들어도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. 마음이 이런저런 생각으로 분산돼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. 그것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, 저는 더 이상 어디에서도 힘을 얻거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. 이런 그 자세입니다. 대장암을 2번이나 진단받은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 누구보다 열심히 이제 목회를 했지만 결과는 또 이 대장암을 수술하게 되었습니다. 2번째 대장암 수술을 받을 때 의사가 이번 수술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이런 너무나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입니다 했습니다. 이때 목사님이 의사에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 힘을 다해 주십시오.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누워있지만 모든 걸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늘 기도를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. 아직 몸 안에 가스도 배출되지 않고 숨쉬기도 어렵습니다.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만 모든 걸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. 그러면서 차츰차츰 몸이 회복되어 태어날 수 있었다 이런 간증 이야기였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.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.
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했습니다. 왜 새 힘입니까? 그냥 힘이 아니고 새 힘. 이건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.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얻는 힘이 아니고 내가 더 노력해서 얻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.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힘인 것입니다. 이런 은혜를 입게 될 때 우리는 피곤과 또 어려움을 이길 수가 또 있는 것입니다. 이 힘,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힘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. 이 바람이 이제 세게 불고 폭풍이 불게 되면 대부분의 새들은 다 둥지나 바위 때 숨어버립니다. 거기다가는 바람에 쓸려가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독수리는 오히려 창공 높이 활활 오른다는 것입니다.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오히려 그 풍랑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오름으로써 이런 폭풍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.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입니다. 그러하게 될 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했습니다. 이 다른 박질하여도 이것은 무한 경쟁 사회, 생존 경쟁에서 우리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막 다름질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런 경쟁 사회에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도록 곤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. 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.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걸어가는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.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매일 좀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출근을 하고 또 퇴근을 해서 또 이 생활이 반복이 됩니다. 또한 가정에서는 또 이 주부는 가사를 돌보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또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또 반복이 됩니다. 또한 학생들은 또 학교 가서 또 공부하고 돌아오고 또한 젊은이들은 또 자신의 이런 또 생업을 위해서 또 날마다 또 같은 일을 또 반복하게 되고 이런 일상생활의 이 반복이 피곤치 않도록 다른 말로 하면 매너리즘 빠지지 않도록 그냥 이 일상생활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또 북돋아 주신다는 것입니다. 매일의 이 반복의 삶이 그냥 지루하지 않게 지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하나님만을 더 믿고 의지하시길 이제 바랍니다. 때론 나의 부족함과 또 무능함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지혜의 근원이시고 능력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. 어느 이 경매장에 아주 낡은 바이올린이 올라와서 경매에 붙이게 되었습니다. 대부분 사람들은 이 낡은 이 바이올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어떤 중년 신사가 오더니 이 바이올린에 줄을 맞춘 후에 연주를 했습니다. 아주 아름다운 선율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이 바이올린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았는데 아주 높은 가격으로 경매에서 팔리게 되었습니다. 이 중년 신사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요 또 교수였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런 나는 보잘것없고 낡은 그런 또 신세와 같은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역사해주시고 나를 도구로 사용해주시면 우리 인생도 또 빛이 나고 크게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주를 앙망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새 힘을 주십니다.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이 날개가 있습니다. 이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
상한 내 사정을 외로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,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요 오늘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기에 오늘 이 시간 이사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.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고 내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받습니다. 이제 우리가 지치고 고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 또 맡기면서 주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